이 험한 또 세상, 또 힘든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도 또 찬양도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또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에 아름답게 뿌려지고 또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우리가 특징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또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할 때 거기에 다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6월절이 3번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6월절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최소 3년이다 이렇게 잡습니다. 최소입니다. 6월절에 최소 3번 기록됐습니다. 공생애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비유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비유가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8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8가지 기적 중에 6가지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전혀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 복음서에서만 6가지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정말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묘사할 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서론, 2장에서 첫 기적,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바꾸는 그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 물을 가지고 어떤 설탕물을 바꾸고, 뭐 소금물을 갖다가 어떤 소금을 해서 소금물로 바꾸는 어떤 그냥 이런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질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이와 같다, 마치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반부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러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고, 요한복음 2장의 후반부에서는 성전 척결 사건이 나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성전을 가리켜서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하는 겁니다. 이 성전 헐어버려라는 겁니다. 옛 성전의 이 시대는 끝났다. 새 시대가 도래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옛 성전 잠깐 이 리모델링 수선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거기에 뭐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제사, 모든 의식들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고치고 수선하고 새롭게 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 시대에 맞게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참 성전을 일으켜 세우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 대화합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중요한 게 있죠? 거듭남입니다. 니고데모는 구원, 영생 이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못했던 니고데모가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죠. 영적인 것이라 말씀합니다. 완전히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인품과 성품을 조금 수선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탄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그 거듭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냥 수가성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이 정말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할 때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상종을 하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인격이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저 사람이 옛날 이런 사람이었는데 조금 좀 나아지고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남을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한 가지 더 특징을 말씀드리면 기적 자체보다는 그 의미에 중점을 둡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에 중점을 둡니다. 이것을 다른 책에서는 대화 중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메시지다, 말씀이다 거기에 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5장에서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무려 40년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려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그 기적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는 거기에 정말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적의 사건은 잠깐 기록해 있습니다. 무려 5장 10절부터 47절까지 길게 나를 믿어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 다음에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의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그 기적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71절까지 얼마나 깁니까?
무려 6장의 71절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먹어라. 나는 생명의 산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분명히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딱 선별해서 이것만 기록했다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보시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입니다. 정말 이 자비의 집, 그 역할을 하지 못하죠.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베데스다 목가에 무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많은 성도들, 많은 신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관심사항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정말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표현하면 열성평이 생깁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왕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피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쫓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갖다 가로질러서 다른 곳에 가셨는데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열성평이 생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과 사업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진짜 표적을 못 봤다는 겁니다. 아니,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제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진짜 기적이 아니다. 진짜 표적이 아니다. 진짜 기적과 진짜 표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것이 진짜 표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것, 이게 진짜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겁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생생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진짜 표적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보이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기적이나 이적이나 또는 방언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뭐 귀신을 쫓아냈더라. 어느 목사님이 암을 손을 끄집어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치료했더라. 그럼 사람들이 확 몰려갑니다. 일명 치유 사건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정말 소객이 눈을 뜨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표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표적 중의 표적입니다. 그래야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이 목적이었다면 거기에 있는 각양각색 병든 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 전부 다 빠짐없이 고쳐야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만 고칩니다.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난리가 났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안식일에 고쳤냐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처음에는 누구인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가지고 누가 네 병을 고쳤느냐? 누구냐? 모릅니다. 그냥 어떤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의 온통 생각을 뭘 가득 차 있을까요? 내 병, 무려 38년 동안 이 병으로 쓰였던 이 사람의 온통 관심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병을 고쳤다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 이게 기적이고 이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 그가 영생과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가.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이 의미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18절 말씀되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자들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해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도 않으시고
지금까지 일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21절 나와 있죠. 2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이 일입니다. 죽은 자들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일해 오셨던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잠깐 이 땅에서 조금 편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심판받는 것, 이것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으로, 즉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적용 말씀이 그렇죠. 얼마나 영생을 주시고 싶으셨으면 정말 이 증인들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영생을 주시고 싶어 하셨으면 정말로 이 증인들까지 내세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짜 참이다, 진리다. 그래서 증인들까지 내세우시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제발 좀 나를 믿어라. 제발 좀 내가 말하는 것을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왜 이것을 모르느냐? 내 말을 제발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영원한 죽음이다. 내 말을 믿어라. 오죽했으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증인들까지 내세워가지고 믿으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증인을 내세우는데 3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세례 요한 증언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에게 세례 요한 같은 분이요, 저를 갖다가 증언해주고 이 목회자는 참 목회자다, 그 말 한마디면 저는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전에 정말 전에 광주 중앙교회 섬겼을 때 그때 광주에 큰 하나 집회가 있었습니다. 송재근 교수님이 오셔서 그 집회를 하셨는데 저를 갑자기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내 제자다고 지금 재근 그 광주 중앙교회에서 심하고 있다고. 그 말인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제자라고 참 성실하고 정말 잘했던 그 제자다. 공부도 잘하고 정말로 목회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세워서 저를 칭찬해 주는데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송재근 교수님보다도 더 위대한 세례 요한이 저를 증언해 준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날아갈 것 같았거든요, 아마.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 이런 것, 사람의 누구의 증언을 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께서 증인을 내세우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루게 하신 역사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인격과 사역이 바로 내 말이 참임을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증인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왜 증인을 내세웁니까? 그 말이 진짜나 거짓이냐? 율법에 의하면 두세 증인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그 36절 벌써 보니까 나는 세례 요한의 이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인격 자체와 하시는 모든 일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 증인으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말이 참이다, 내 말이 진리다, 이렇게 증거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증인은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증거, 더 큰 그러한 증거를 내세우는데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잠깐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구약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다 있습니까? 어찌 비교가 됩니까? 비교 불가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생을 주시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이런 증인들까지 내세워가지고 내 말이 참이다, 그러니 내 말을 제발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이러한 주님의 간절한 외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7장에 초막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에 그 형제들이 정말 당신이 능력의 사역자고 정말로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그러면 여기 이 시골 구석에 있지 말고 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르라.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올라가십니다. 그것도 조용하게 몰래 올라가십니다. 초막절 날 모르게. 요한복음 7장도 놓으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최고의 슈퍼스타입니다. 모든 관심이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이 어떤 일을 했더라, 여기에 수근수근 다 됩니다. 조용히 올라가셨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명절 끝나 37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렇게 흘러나오리라.
자, 이 마지막 때의 초막절에는 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주었던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 마지막 물 붓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물을 아무리 먹어도 목마른다. 다시금 물을 찾고 목마른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나를 믿어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생과 또 구원과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를 원하셨는지, 자기 때까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그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간절한 외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할 때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능력이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 진짜 표적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생이 있고, 그래야만 구원이 있고, 그래야만 천국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예수님을 진짜 표적을 만나는 사람들 마지막 때 다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 간절한 외침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